2월 29일 금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죠.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핵심 구절은 이거지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뭐 했대요? 축복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이렇게 공로주의, 조금은 이렇게 무언가 새마을 운동을 전제로 하는 열심히 해보자라는 것들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위에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을 보면 이 야곱의 예언을 보면 그들에게 자격이 없거든요. 자격이 없다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한국은 서로를 너무 비교하다 보니까 옆집이 무선 청소기를 쓰면 우리 무선 청소기가 없는 우리 집은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죠. 사실은 청소를 도와주는 자녀가 있고 청소를 하면서도 기쁠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옆집이 무선 청소기가 있고 우리 집이 없으면 청소를 도와주는 자녀든 내가 청소를 할 때 무릎이 아프지 않는 건강은 축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로 유독 심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축복도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과 삶의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이혼 가정이고 어떤 가정은 재혼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이혼하지 않았지만 지옥 같은 가정이고 어떤 가정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중산층이고 어떤 가정은 서민이에요. 어떤 가정은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족은 가족 안에 중질환 환자가 있고요. 어떤 가족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를 두루두루 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발견하고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좀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모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찾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상당히 만족스럽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선교 때문에 외국을 많이 다녔잖아요.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경쟁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도 됐지만 패단도 심하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내가 게으르고 내가 조금 더 성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하면 돼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집은 제네시스를 끄는데 우리 집이 소나타를 끌면 그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상관없이 우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축복이 충만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제 동기 중에 하나도 항상 이렇게 저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현장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너는 이렇게 성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너는 이렇게 자립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근데 그 친구 알아주는 수제거든요. 성경을 저는 그 친구가 추천해주는 책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독일에서 석사를 받았으니까. 목사님, 독일에서 석사를 받는 게 어떤 건지 왜 그걸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시나요? 독일에서 석박사 받으신 분들 물어보세요. 미국 석박사하고 차원이 달라요. 엄청 똑똑한 친구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확신, 그것이 얼마나 큰 지혜와 지식을 주신 복을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은 비교하지 않나요? 시기하지 않나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충만한 각자의 분량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은 어느새 하나님의 축복, 갓의 축복이, 단의 축복이, 베냐민의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굉장히 좋아하고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받고 싶어요. 여기 다 보면 막았다, 담이 있지만 넘어올 것이다. 전 담 없는 게 낫지 담 있는데 넘어오는 가지는 싫어요. 너를 방해하고 활을 쏘았지만 너는 더 강한 궁수가 되었다. 나 활 맞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각자의 분량대로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유다 지파도 예수님이 나셔야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셔야 돼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지파의 삶들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와 비교하기보다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게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통계로도 증명이 돼요. SNS 있죠? 잘 안 하시겠지만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 또는 커뮤니티가 넓은 사람들은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떨어집니다. 왜죠? 비교하게 되니까. 얘는 괌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네. 나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괌에서 다들 여기 한번 해외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면 사진 찍을 때야 좋고 과일 먹을 때야 좋지만 갔다 와서 카드값, 그 다음에 이제 빨래 해야 되고 현실로 돌아와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에게 온전한 행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에게 주신 축복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저는 SNS를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엄청나게 요청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굳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삶을, 그건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서 오히려 더 좋은 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또 사모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누군가 동기 모임도 잘 안 나갑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기 모임 아니면. 왜냐하면 가서 비교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면 저는 그 얘기에서 마음을 끊습니다. 그런 얘기는 가져가고 해,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 편이.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몇 번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어떤 친구 그룹을 끊었대요. 너무너무 아침마다 행복하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너무 좋은 말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떤 분이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저한테 불평하더라고요.
아우, 하이니스 주식 사갖고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남들은 1억씩 벌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속으로. 아,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럼 나 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마음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을 찾는 것에 마음을 좀 쏟아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갓, 아셀, 납달리잖아요. 서자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축복을 보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조건 승리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시험 보면 합격한다는 뜻 아닙니까? 먹을 것이 기름이, 우리가 왕의 수라상을 먹을 것이다. 아셀에게는 물질적으로 풍요가 넘칠 것이다.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아름소리를 바라는다. 악기, 예술 이런 거 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만큼 축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서자예요. 이 당시 서자는 상속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갓, 아셀, 납달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근원이 됐고. 그런데 결국은 축복하시잖아요. 이 지파에게 맞는 축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셀이 먹을 것에 기름진, 그런데 단을 부러워하고 유다를 부러워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납달리가 아우 우리는 노인 남사슴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문화의 근거지가 됐지만 저 강남 압구정에 저렇게 집값 좋은 데서 사는 게 더 복되지 않을까?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축복을 충만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발견하는 것에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단은 하나님이 축복도 하지만 여기 보면 17절에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이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독사하고 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단을 구원하시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이런 단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요셉을 너무 부러워하는데 잘 한번 오늘 이거 시간 내서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한번 요셉 축복 읽어보세요. 저는 안 받고 싶어요. 담이 막지만 넘을 것이다. 화살을 쏘지만 도리어 강한 화살로 할 것이다. 너를 치지만 네가 승리할 것이다. 저는 치임받고 승리하고 싶지 않아요. 다 각자의 분량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 말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공평하고 죄되고 악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받은 것이 동일할 수 없고 각자가 누리는 것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이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마음을 좀 지키시고 주신 것을 찾는 것에 남들의 가랑이를 쫓는 열심보다 그것에 한번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